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생의 윤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렴 사는 이 세계는 무려 77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77억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소속된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 되었으면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도 있지만 그의 선행에서 먼저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의 4대무가 주어져 있죠. 교육 의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년기가 됐는데 입학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어디에 갔느냐 다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즉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 군대 영장이 나오면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이면 납세 의무, 일하고 난 뒤에 돈을 벌고 난 뒤에도 반드시 일정한 국가법인 세금을 내야 되어 있습니다. 즉 의무에는 반드시 법적인 강제 규정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빌립보서 4장 20절은 빌립보서 3장 20절은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즉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모든 예수 믿는 하늘 백성으로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의무가 바로 전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4장 1절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얼마 아니면 순교승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의 직임을 다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스러워도 하나님 앞과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9장 16절 18절에 보면 그 복음을 저는 부족불 할 것이거냐. 만일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즉 법을 어기면 화가 있듯이 부득불 해야 되는, 그러나 만일 임으로 마음으로 원해서 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모든 신앙인들은 전도의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할 때는 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우리 예수 믿고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결단코 하나님 못 들었는데 성령으로 거듭하는 사람 많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이 바로 뭐냐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생활에 가까운 곳, 내 거주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허락되면 유다, 오늘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남한 지역, 우리가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가서 멀리 매일 만날 수는 없지만 마음 먹고 가서 멀리 떨어진 친척이나 친구들, 그런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것, 또 어떤 일정한 집회에 가서 전도하는 것, 그게 유다죠. 그리고 사마리아, 오늘 우리 비유한다면 북왕도, 이스라엘 같이 우리 북한 땅, 그리고 땅끝까지 세계 선교까지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전도성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앉아있는 자에게서 잠복되어서
귀신인지 몰랐는데 귀신 소리 나가고, 그리고 해저물역에는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꾸려 고치고, 그 소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이 와서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 병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이제는 가버나움 성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병고침 받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소문이 자자했고 침송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새벽 일찍이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기록에 일찍이 미명에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새벽 미명에 홀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마가복음 1장 기록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막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찾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그를 붙잡고 떠나가지 말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것보다도 자기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가버나움 성뿐 아니라 유대 각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여러 회당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즉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우니 쉽고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즉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진 자들을 불러서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멍에 일할 수 있는, 멍에는 소가 일할 때 먹는 게 멍이죠. 일을 주는데 그 멍에는 가볍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 멍에 예수님 주신 공통적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빌립보서 3장 6절처럼 하나님의 심는 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적으로 보면 세상의 죄진들을 불러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는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명을 다 마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앞서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네 아버지께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자를 오라고 해서 다시 구원받을 세상으로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이런 표징에 따르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내쫓고 세바간을 말하고 뱀을 짚고 즉 사단들을 쫓아내고 독을 말수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의 손증 나을 것이다. 즉 성령 받고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믿음의 표적을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5가지 나타난다. 예수님으로 귀신을 내쫓고 세바간도 말하고 사단도 물리치고 독음 말수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손은 제자리 나가서 전파할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즉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바로 뭡니까? 예수님 불러서 그리고 나중에는 오란 자들에게 구원받으면 보내어서 전도자로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지금 숨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20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는 전능하신 초자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 있는 제자들이 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 못 박힌 손과 손바닥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낸다. 사도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처럼 나를 왜 보냈느냐?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었다. 온 세상에 전도를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지금 겁나서 문거리 잠궈 벌벌 떨고 있는데 문 밖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준 대상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나가면 그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 분위기지만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예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바로 복음 전도할 사명을 명령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궁극적으로 로마서 10장 10절로 이제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로마서 10장 10절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마음으로 예수가 그런데 믿어지는 건 뭡니까? 그냥 입술로만 외워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게 믿어져요. 그건 뭡니까? 성령 받은 자만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즉 성령 받고 경험한 자는 이제 마음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은 자는 뭐냐?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예수 이름을 주로 부름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부르려면 예수가 구주인 걸 믿어줘야 부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를 거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거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게 되어지겠느냐. 즉 믿으려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들음으로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로 믿고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전파는 없이 어찌 들으느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즉 로마서 10장 14, 15절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전파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예수를 주로 부르면 마음으로 믿어 예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안 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전파하고, 전파하는 자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로 부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자국 가운데 가장 무엇이 좋은 거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즉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가버나움을 붙잡으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보냄받았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예수 믿는 저와 모든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기본적으로 주어진 의무가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찍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난 뒤에 그가 전도자가 되어지는데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다. 즉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깝게 된다. 마치는 데는. 그래서 여기서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바로 뭡니까? 이제 디모데서 4장 1절로 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고난을 받을지니 전도의 삶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드디어 그 복음의 사역을 이게 마치고 순교의 순간에 이르러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야 달려갈 길 달려갔다는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시민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자들은 다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고 그 전도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후 첫날 제자들이 겁나서 문 걸어잡고 있는 그곳까지 찾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다 나도 너를 보낸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 받은 자로 권능을 받았으니 예루살렘 내 생활의 주변에서 내 가족이나 유치나 친척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허락하면 유대 내가 교통사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방방곡곡 그리고 가능하면 북한 선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바울의 나에게는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서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 준비했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들도 땅에서도 승리하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받는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